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주의 전에 나와 기도하는 주의 백성들의 기도에 주님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또 하나님, 가정에서 주의 전을 향하여 이 시간에 무릎을 연하여 기도하는 주의 백성들의 기도에도 주님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여러 가지 환경에 막혀 오지 못하는 주의 백성들의 그 문들을 열어주시고 환경을 속히 열어주시옵소서.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출근하고 퇴근하고 하루를 살며 가슴을 찢고 심령을 찢고 하나님 아버지 앞에 눈물 흘리며 기도하는 주의 백성들의 기도에 주님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와 이 민족을 인도하여 주시고 이 백성이 가는 길을 인도하여 주시며 하나님 아버지, 세계적으로 경제가 힘들고 어렵고 고통스러운 가정 가운데 있습니다. 은행의 이자는 올라가고 있으며 하나님 아버지, 생계적과 하나님 생계와 삶의 기반이 연약한 사람들의 삶이 무너지는 위기에 처해져 있습니다. 하나님, 중앙교회 성도님들의 삶을 지켜주시고 사업장을 지켜주시고 가정을 지켜주시고 일터를 지켜주시사 든든히 서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고난을 당하는 듯하나 이 고난이 하나님 복이 되게 하여 주시고, 슬픔을 당하는 듯하나 하나님 이 슬픔이 그리스도 안에 큰 기쁨이 되어지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녀들을 위하여 기도하거든 그 기도가 응답받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배우자와 가정과 또 하나님 많은 문제들을 위하여 기도하거든 하나님께서 이 모든 일들에 대하여 응답하여 주옵소서. 이 은혜가 저희 안에 임한 것에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저에게 허락하여 주시는 말씀은 사도행전 3장 1절로 10절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3장 1절로 10절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9시 기도 시간에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올라갈새 나면서 못 걷게 된 이를 사람들이 메고 오니, 이는 성전에 들어가는 사람들에게 구걸하기 위하여 날마다 미문이라는 성전문에 두는지라. 그가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들어가려 함을 보고 구걸하거늘 베드로가 요한과 더불어 주목하여 이르되 우리를 보라 하니, 그가 그들에게서 무엇을 얻을까 하여 바라보거늘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하고 오른손으로 잡아 일으키니 발과 발목이 곧 힘을 얻고 뛰어 서서 걸으며 그들과 함께 성전으로 들어가면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며 하나님을 찬송하니, 모든 백성이 그 걷는 것과 하나님을 찬송함을 보고 그가 본래 성전 미문에 앉아 구걸하던 사람인 줄을 알고 그에게 일어난 일로 인하여 심히 놀랍게 여기며 놀라니라. 아멘. 오늘 이제 우리들이 정한 시간, 그러니까 부흥회를 마치고 정한 시간, 이제 항상 마지막이라고 이야기하지만 또 마지막은 새로운 출발입니다. 또 기도하면서 또 우리는 우리의 삶을 정해가는 거고요. 또 마지막이라는 것은 우리 부흥의 기간 중에 받았던 어떤 말씀들, 그런 것들을 확인하는 과정, 그리고 3주에 걸쳐서 부흥에 전해 주셨던 말씀과 그 다음에 우리 성도님들이 하나님 아버지 앞에 받으셨던 말씀들을 쭉 점검해 오는, 새벽마다 점검해 오는 과정이고, 그리고 이제 오늘은 이제 그런 부분에서 공식적으로 이제 마무리가
되어지면서 다시 저희들이 이제 시편 묵상으로 돌아가는 겁니다. 제9시에 베드로가 성전으로 기도하러 올라가는 거예요. 요한도 함께 동행을 했어요. 사도행전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 이후에 베드로에게 큰 변화가 있었다면 그는 기도하는 시간을 정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에게 말씀해 주실 때에 그가 기도하는 시간에 그랬어요. 그게 제9시에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으로 기도하러 갈 때, 뭐하러 갈 때요? 기도하러 갈 때. 우리 성도님들, 하나님 안에 시간을 정하여 기도하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서 나면서 못 걷게 된 자가 성전 미문 앞에 앉아 베드로와 요한이 오는 곳을 보고 그들을 향해 구걸을 하는 거예요. 돈을 주세요. 돈을 주세요. 그때 베드로가 이렇게 말해요.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여기까지 들으면은 은도 없고 금도 없고 그러면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이 돈을 받는 사람이요, 구걸하는 이 거지의 입장에서 그 뭐 주려고 그러지? 아니 구걸하는 사람한테 은을 주겠어요? 금을 주겠어요? 뭐를 주죠? 이 돈을 주죠. 돈을 주지 않겠어요? 나에게 뭔가를 주려고 하는구나. 순간 기대하겠죠. 그런데 베드로가 또 이렇게 이야기해요.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이렇게 하고요. 이제 이 거지의 입장, 구걸하고 있는 사람의 입장에서는 동병 맞은 거예요. 일어나 걸으라 하더니 갑자기 손을 잡고요, 확 일으켜 세우는 거예요. 얼마나 놀랬겠어요. 자기는 평생 일어서 본 적이 없잖아요. 근데 갑자기 자꾸 확 일어세울 때 정신이 있었을까요? 이 사람이 뭐하지? 했을 거예요. 멍했을 거예요. 멍한 순간에 자기가 서 있는 거예요. 왜 아멘 안 하세요? 이 구걸하는 사람이요, 멍한 순간에 벌떡 서 있는 모습을 보게 되는 거예요. 한국 교회가 세워지는 초기에 우리나라가 얼마나 못 살았어요. 그때 선교사님들이 오셔서 많은 것들을 나눠줬어요. 옷도 나눠주고요, 밀가루도 나눠주고요, 빵도 나눠주고요. 그 미국 사람들이 그 입다가 버리는 옷 있잖아요. 우리 성도님들이 입다가 버리기에 좀 아까운 옷 네팔로 보내고 필리핀으로 보내듯이, 중국 저 산속으로 보내듯이 그 시절에 그렇게 한국도 받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가 부흥을 했어요. 그러면서 한국 교회는요, 한국 사회의 문화를 이끌어 나가는 중추적인 역할을 감당해 왔어요. 성도님들 잘 기억해 보시면 1년에 한 차례씩 했던 문학의 밤, 그때 연극도 하고요, 코미디도 하고요, 노래도 하고요, 합창도 하고요. 그리고 시시때때마다 또 찬양제도 해서 수준 높은 성가대의 음악도 들어보고요. 아니 그 시대에
그 어려운 시기에요. 메시아의 칸타타를 서민들이 어디에서 들었겠어요? 엘토, 소프라노, 테너를 어떻게 알았겠어요? 성악을 전공하지 않고서는 모르는 내용들이에요. 한국 교회는 한국 사회의 문화를 이끌어 왔어요. 그리고요, 또 한국 교회는요, 한국 사회의 빈곤하고 어려운 부분들을 채워왔어요. 기독교라고 하는 기독교 단체입니다. 기독교 단체. 한국 사회에서요, 사회복지 이렇게 기관 이렇게 보면 기독교 단체가 80%라고 그랬어요. 나머지 20%가요, 카톨릭과 그 다음에 불교제다. 지금요, 어린이집과 유치원도 한번 보세요. 원장님들을 보면은요, 대부분 기독교인들이 많아요. 기독교인들이 많이 교육 사업에 뛰어들고 그 일을 감당해 오셨어요. 이분들이 처음에 그러한 일을 시작할 때에 돈이 남을 거라고 그래서 시작하신 분들은 별로 없어요. 믿음을 가지고 우리 아이들에게 복음을 전해야지 하는 그 마음을 가지고 시작하셨어요. 또 선교원이라는 것도 생겨서 이 땅에 있는 우리 아이들에게 복음과 선교를 전하자 해가지고요, 갑자기 동네 방방곡곡에 2층에 3층에 선교원이 생기고요, 그 선교원이 어린이집이 되고 유치원이 되고 교육기관이 됐어요. 그러다 보니 교회의 본질이 없어지는 듯 해버리는 거예요. 어느 날 성도님들이 내는 물질은 기부금이 돼버렸어요. 그래서 사회복지학 교수들이 이제는 방송에 나와서 그런 얘기 안 해요. 한때는 성도님들이 내는 것을 기부금으로 치부해버리고, 그리고 교회가 그것을 취하여 다 먹어버린다고 방송하기 시작했어요. 그 돈을 왜 교회에다 내네요? 이 시작이요, 11조를 하나님 전에 내느냐 안 내느냐 논쟁이 지금 이어지는 거예요. 그러면서요, 교회는요, 뭔가 이 사회를 향해서 해야 된다라는 생각을 갖게 됐어요. 가난한 사람을 도와줘야 되고, 불쌍한 사람을 도와줘야 되고, 먹을 것을 채워줘야 되고, 입을 것을 내줘야 되고, 그러한 기관으로 전락돼 버렸어요. 많은 목사님들이요, 저부터서도 그랬다니까요. 저부터서도 교회 하면, 교회가 잘 성장되면 복지관도 세우고 기관도 세우고, 그래서 어떻게 하면 많이 나눠줄까, 많이 나눠주는 생각을 하고 있는 목사님은 훌륭한 목사님, 나눠줄 생각을 안 하고 있는 목사님은 훌륭하지 않은 목사님, 이렇게 구분이 돼버렸어요. 이게 지금 우리 한국 교회가 가지고 있는, 우리 스스로 평가하고 있는 기준이라고 저는 생각하는 거예요. 그런데 베드로와 요한이 오늘 하루의 양식을 먹어야 하는 구걸하고 있는 이 거지에게 뭐가 없다고요?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누구의 이름을 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누구의 이름으로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교회는요, 사회복지 기관이 아니에요. 먹을 것을 나눠주는 기관이 아니에요. 빈곤을 채우는 기관이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전하는 기관이에요. 우리가 길을 가는 사람에게 선을 베푸는 것, 목적은 하나예요. 무엇 때문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전파하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떡을 나눠주고 양식을 나눠주고 빈곤을 채우는 유일한 목적은 어떤 거라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전파하는 데 목적이 있는 거예요. 우리 교회가 사역을 할 때에 뭔가 나눠주는 것으로 끝이 나버리면 그 사역은 거기에서 빨리 종료시켜 버려야 되는 거예요. 그 교회 사역이 아니에요. 그러한 일은 다른 단체들과 국가단체가 얼마든지 할 수 있어요. 우리는 무엇을 위해서 한다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사역을 하는 거예요. 지난번에 비가 한꺼번에 막 쏟아지는데요, 어떤 분이 요 옆에 있는 식당을 물으시는 거예요. 비를 지하철에서 내려서 비를 맞고 팍 가시는 거예요. 제가 딴 때 같으면 눈을 감거든요. 저분들이 비를 맞든가 말든가. 근데 이 마음에서 저분들 차를 태워다 달라고 이런 마음이 들려요. 그래서 차를 얼른 빼가지고요, 저 앞에서 차를 태워드렸어요. 그러면서 이렇게 표현했어요. 제가 저 앞에 보이는 교회의 목사입니다. 그거를 말하고 싶었어요. 제가 이렇게 선을 베풀고 말을 잘 안 하거든요. 근데 그때는 말을 하고 싶었어요. 그냥 그래서 제가 저 앞에 보이는 교회의 목사입니다. 성도님들이 가지고 계신 직업 가운데, 그렇잖아요, 성도님들이 하시는 일들이 있어요. 그것은요, 목적이 분명해요. 성도님들의 삶을 위해서 하는 거예요. 틀려요? 맞죠? 성도님들의 직업은 성도님들의 삶을 위해서 하는 것이 분명한 거예요. 거기에다가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얹지 마세요. 그런데 성경은 우리에게 또 뭐라 표현하냐면요, 죽게 하듯 하라는 거예요. 어떻게 하라고요? 죽게 하듯 하라라는 거예요. 내 고객을요, 죽게 하듯 대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를 물론 우리들이 전도의 대상으로 삼기도 하고 관계의 대상으로 삼기도 해야 하겠지만, 우리들이 이것이 엉켜버리는 순간 성도님 많이 당해보셨을 거예요. 왜 이게 이렇게 될까라고 하는데요, 당연한 거예요. 그렇지만 다른 영역이요, 성도님들의 삶에서 직업을 떠나 선을 베푸는 지점들이 분명히 있을 거라는 거예요. 그때는요, 누구의 이름으로요? 예수의 이름으로요. 내가 당신에게 이 선을 베푸는 것은 예수의 이름으로, 내가 당신에게 이것을 주는 것은 예수의 이름으로, 예수님 때문에 당신에게 이것을 나누어 주고 베푸는 것이라는 거예요. 이와 같은 은혜가 우리 성도님들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요, 우리에게 도움을 바라는 그 사람들에게 은과 금과 돈을 얼만큼 채워줄 수 있어요? 없어요. 그들이 원하는 것만큼의 풍요를 줄 수가 없다고요. 그래서 우리는 무엇을 전해주는 거예요? 예수의 이름을 전해주는 거예요.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그가 얼마나 놀랬겠어요. 그런데요, 예수의 이름이, 예수님의 이름이 그의 가정을 변화시키고 그의 삶을 변화시키고 그의 사업장을 변화시키는 능력이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랬더니 이 안진뱅이가요, 이 지체 장애인이 뛰어 서서 걸으며
그들과 함께 성전으로 들어가 하나님을 찬송했다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삶이 이제 부흥회를 마치는 이 시간에 우리 성도님들 안에서 이루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이제 마무리하면서요, 전도하는 거 하나만 가르쳐 드릴게요. 우리 집에 과일이 들어오잖아요. 이렇게 들어오면 우리가 이게 분명히 다 못 먹을 것 같으면 냉장고에 넣어놨다가 유통기한 거진 지날 때 나눠 먹지 마시고요. 아주 싱싱할 때 반 뚝 잘라서 내 옆에 전도하고 싶은 사람, 내가 이것을 당신에게 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공개합니다. 당신은 언젠간 나와 함께 예수님 믿기를 원합니다 하는 마음으로. 근데 요거는요, 요 속에다 좀 숨겨 놓으셔야 돼요. 이거 말하면서 이렇게 주면은요, 이렇게 갖고 들어가서 버리는 수가 있어요. 이렇게 그 마음으로 그리스도의 영광이요 그리스도의 말씀이 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정리합니다. 하나님, 부흥회를 통해 주셨던 그 놀라운 은혜가 하나님 아버지여 이어지게 하여 주시고, 그 말씀이 나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며, 그 말씀이 세상의 빛과 하나님의 거룩한 소망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또 그 말씀이 가정을 살리고 자녀를 살리고 우리의 대대 후손이 복받는 말씀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하는 기도가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시다가 주기도문을 마치시고 자유롭게 돌아가도록 하시겠습니다.